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를 감사함으로 보내게 하시고 무탈하게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님은 이곳에서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오신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명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내 오신 맘에 소망을 든든히.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려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주 오신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상에 올라가.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맘에 큰
주옵소서.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은 하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입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과 근심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 향하기 원합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서신 발 앞에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아가리. 그 빛난 얼굴 배우며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주님께. 배우며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선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도 느끼는 거긴 하지만 특히 오늘 제가 하여튼 우리 초반에 하여간 제가 뭐 한다고 뭐 맨날 혼자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뭐 바이올린도 와 있고 첼로도 하고 있고 반주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되게 감사하고 기분도 좋고 오늘 또 그런 생각이 또 문득 많이 드네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많이 무더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양상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김상현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며 온 우주의 주인 되신
만복의 근원 되시며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들벅 공동체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늘 넘어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주 침례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침례를 받은 이들과 함께했던 증인들 모두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들벅 공동체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도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세상의 주권자이신 예수님과의 위대한 연합을 이루어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조금 긴장된 시간이에요. 오늘 특성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가 오늘 준비를 해줬거든요. 일단 박수로 일단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메라 조정 이런 거 조금 해야 되니까 잠시만요. 잠깐만요. 조명도 잠깐 켜고 좋아요. 자, 조명 켜고 카메라 살짝 옮기고 좋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자, 이게 저희는 막 귀엽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애들은 되게 지금 긴장되고 떨리고 스트레스 상황이긴 해요.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이들의 그런 상황을 잘 감안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우리 아동부 준비됐습니까? 준비됐다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자, 차렷. 경례 수고했습니다. 우리 아동부. 아니 늘 이런 약간의 요 공연을 보면 이게 공연도 공연이지만 이 뒤에서 그동안 이 선생님들과 얘들이 씨름했던 그 아마 과정들이 저는 눈에 보이니까 더 감동스럽고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늘 이 선생님들이나 엄마들은 이 욕심이 있어서 애들이 요거 하는 와중에도 웃기를 바라거든요. 무대 매너로 싹 웃으면서 해주기를 너무 많이 바란다. 지금 이거 외우기도 힘든데 뮤지컬 배우도 아니고 여간 너무 귀엽게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제 경험을 반추해 보면 저도 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 나오면 이런 걸 시키잖아요. 근데 제가 아이인데다가 이런 앞에서 남자가 율동하고 이런 거 저거 되게 싫었던 느낌이 있긴 있거든요. 하라니까 하긴 했는데 여간 우리 특히 남자 우리 친구들 고생했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 전서 6장 12절 한 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1페이지 디모데 전서 6장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2절 한 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한 말씀이지만 이걸 중심으로 해서 위대한 싸움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우리 침례에 대한 그 짧은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수 들어오세요. 정경수 이쪽으로. 정경수. 최민 들어옵니다. 박수. 예진이 들어오고
어디 방송국 연수에서 편집한 것 같죠. 이게 너무 퀄리티가 높아져서 다시는 제가 이어받지 못할 것 같은 큰일 났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제가 대충 그냥 시간만 맞춰서 그냥 붙여달라고 했는데 하여튼 밤 새지 않았나 제가 볼 때. 하여튼 좋은 영상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요거 약간 말씀을 드리면 이거 잘 모르셨던 분도 있나 봐요. 이거 침례라는 걸 별로 못 보신 분들도 있고 여기 뭐 이런 게 있어서 약간 그러신 분도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시겠습니다만 원래 이제 초기에 기독교에서 무조건 그러니까 세례는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세례라고 표현되는 그 부분이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뭐 세례를 받았다 할 때 세례는 원래 이제 헬라어 원어로는 이제 침례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 자체가 이제 물에 들어간다는 개념의 단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초기에는 아마 우리가 알다시피 요단강 같은 데서 강에서 이제 물에 들어가서 나오는 걸로 그렇게 침례를 했는데 이게 이제 교회가 발전하고 하다 보고 거기가 이제 지중해 지방에 물이 없는 지방도 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퍼지다 보고 또 사람도 많다 보니까 침례할 수 있는 상황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머리에 뿌리는 세례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카톨릭은 계속 그 세례적 관점으로 오고 있는 거고 개신교에서는 이제 다시 침례를 하자 우리가 원래대로 이제 그래서 침례교가 특별히 이 침례를 많이 하고요. 또 아마 성결이나 순복음 쪽에서 침례를 좀 하고 근데 장로교는 여전히 세례를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세례든 침례든 사실은 뭐 큰 차이는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긴 한데 침례가 정식이고 세례가 어찌 보면 약간 약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의미적으로는 뭐 그렇다고 난 세례를 받았는데 그건 가짜냐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되도록이면 그 의미를 좀 더 살릴 수 있는 정식적인 침례를 하는 게 저도 좋다고 봤고 특히나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가 침례교에 있었는데 요 침례하는 거의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저도 나중에 하면 요 침례를 좀 잘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여하간 첫 번째 이제 침례를 하게 됐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하면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니까 저는 되게 더 잘하고 싶었는데 막 이게 입장할 때 빵빠레 울리고 막 이러고 싶긴 했는데 하여튼 처음이라 약간 미숙한 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 보완해서 더 잘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받으신 분들도 좋을 텐데 저한테도 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부교육자일 때도 침례를 하긴 했습니다만 여간 제가 이제 교회를 하고는 첫 번째 침례를 하니까 뭔가 제가 침례를 주니까 이게 꼭 책임져야 될 것 같은 뭔가 그런 더 책임져 줘야 될 것 같은 뭐 그런 마음도 좀 들고 여간 좀 저에게도 좀 새로운 경험이고 또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용기 내서 침례를 받아주신 우리 12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반추를 좀 하면 이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생각을 좀 해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침례 우리가 이제 받았지만 지난주에 제일 중요한 아마 장면은 요걸 거예요. 이게 요거 누구냐면 제가 요게 이게 사진이 요게 제일 잘 나와. 그러니까 요게 이제 물에 잠긴 거잖아요. 요게 제일 이거 의성이 같은데 아무래도 제대로 잠겼어요 의성이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잠긴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알다시피 왜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진짜 담그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참고로 우리 태윤이는 아빠가 조금 더 담그라 그래서 제가 2초 정도 더 담갔다 말씀을 좀 드리고 여간 그러니까 여기 담기는 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담겼다는 게 우리가 공부했지만 이거 십자가에 달린 거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원래가.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는다. 그러니까 나 대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걸, 그러니까 그때 나도 죽었다라는 걸 어떤 의미하는 게 요 이제 물에 잠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저는 이렇게 밑으로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물에 앉았다 일어서는 걸로 저는 침례를 받았는데 원칙으로 하면 이렇게 장사 지낸 것 같이 이렇게 쓰러지는 게 맞아서 이렇게 이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일어날 때 예수의 부활과 함께 다시 태어난다는 개념. 그러니까 이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것을 내가 고백한다는 개념이니까 어찌 보면 침례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이 세상에서 나는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났다라는 이 고백이 침례의 핵심이고요. 우리 침례를 받으셨던 분 혹은 또 증인으로 계셨던 모든 분들이 이 부분을 늘 가슴에 새기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죽었고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다른 정체성으로 그리고 다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결심을 또한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침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고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나는 그 전과는 다른 정체성과 존재감으로 다른 삶의 정체성이 다르고 존재의 성격이 달라지면 방향도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결심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침례를 받고 나도 사실 이때는 이걸 생각할지 모르지만 금방 잊어먹잖아요. 그래서 이걸 오랫동안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그래서 초기에는, 그러니까 여기서의 초기라는 것은 조금 기독교 역사의 2, 3세기 요쯤 돼서부터는 세례를 요 침례를 받을 때 또 하나를 뭘 줬습니다. 혹시 뭐 줬는지 생각나세요? 이게 개신교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고 카톨릭에서는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명을 줍니다. 세례 받을 때. 그러니까 왜 세례명을 줄까요? 그 전에 이름은 없애고 새로운 이름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의 이름, 전의 존재, 그러니까 전에는 저는 김도현이잖아요. 근데 카톨릭에 의하면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죠. 근데 그 이름을 보통은 성경의 인물의 위대한 인물이나 카톨릭에서는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도 아주 제대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을 성인으로 추대하는데 그 성인의 이름을 새로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명이란 게 생겨요. 카톨릭에서는. 그래서 뭐 프란체스코라든가 뭐 이렇게 이름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새로 부여해 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새로 부여해 준다는 건 기존의 너의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 그러니까 뭐 그 성인이나 그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그런 삶으로 앞으로 살아라는 의미로 새로운 이름을 줬죠. 되게 저는 의미 있고 좋은 전통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지금도 카톨릭에서도 그렇다고 완전 전의 이름은 안 쓰고 세례명만 쓰지는 않잖아요. 보통 세례명은 교회 안에서 쓰고 보통 이름은 이제 사회 안에서 쓰는데, 뭐 그렇다 할지라도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는다는 것,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나간다는 이 사실은 요 상징을 위해서 주는 건 되게 저는 의미 있고 좋지 않았나. 근데 개신교에서는 이거 왜 안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개신교에서는 카톨릭의 이 성인 숭배 사상을 좀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너무 숭배한다. 요 부분 때문에 성인의 이름을 따는 거를 좀 싫어해서 제가 볼 땐 세례명을 안 하지 않았나? 그게 좀 가장 큰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부분인데, 그걸 떠나서 이런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는다는 건 저는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초기 교회에서는 사실 세례명을 부여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경 시대에서는 세례명을 부여하진 않았지만 이 부분을 더 느끼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새로운 호칭을 붙였죠. 새로운 호칭이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진 않았지만 호칭을 부여해 줬습니다. 어떤 호칭을 부여해 줬냐면 이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전과는 다른 정체성과 다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붙였던 호칭이 사실은 성도라는 호칭이에요. 성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하나의 호칭이죠. 그래서 침례를 받으면 그 앞에 이제 성도라는 말이 붙습니다. 성도, 아무개. 요쯤에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이 호칭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살짝 공부해 볼게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초기 교회는 어떤 서로가 이제 이렇게 모였을 거 아니에요. 초기 교회도 이렇게 모이면 호칭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게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이제 직책을 많이 부르는데, 사실 초기에는 직책도 없었고 그렇게 부르진 않았을 거잖아요. 어떻게 불렀냐면 서로에게는 어떻게 불렀을까요? 성경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이긴 한데 형제 자매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도 보면 형제 아무개에게, 이런 자매 아무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초기의 교회에서는 서로를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형제 혹 여자는 자매 이렇게.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라는 아버지 하나의 한 아버지 밑에 한 가족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우리가 형제 자매로 불렀는데, 사실은 이때 이 호칭의 의미는 조금 더 의미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때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다 이렇게 부른다는 건 단지 한 가족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것은 혈연이나 민족이나 인종이나 계층에 대한 차별 없는 존중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교회 안에 오면 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아울러서 거기에는 로마 귀족도 있고 로마 로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워낙 이 신분 계층도 많고 또 아울러서 이 혈연 이기주의, 그러니까 내 가족만 내 가족인 거, 아울러서 이 민족 이기주의 이게 아주 팽배했고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는데, 그게 모였을 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명령 안에 하나 된 자들이다. 교회의 지체고 서로가 각자의 지체라는 개념으로 하나라는 의미로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노예가 왔는데 우리 성경에도 보면 노예를 형제라고 부른 장면이 나오죠, 바울이.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주 파격적인 겁니다. 노예는 형제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서로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부르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하나의 질서죠. 혈연이나 민족, 내 가족만, 내 민족만 이렇게 하는 거, 또는 계층에 따라서 우리끼리만 모여 쟤들은 우리하고는 다른 계층이야, 이런 것 없이 하나님의 질서,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고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나타내는 의미로 형제 자매라고 불렀고요. 두 번째는 호칭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교회 안에서 붙였다기보다는 사실은 교회 밖의 사람이 교회 사람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리스도인은 결국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는 자라는 의미로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 밖의 사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이제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제 오늘날은 이게 우리를 지칭하는 말로 불렀지만 처음에는 이제 외부에서 부른 거죠. 근데 그때 사실은 이 호칭도 그렇게 만만한 호칭이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모든 거의 왕이었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섬기는 자라는 의미가 이 의미에 담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란 말 안에 주, 왕이라는 의미도 사실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냐 그러면 황제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야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은 사실 로마 사회에서는 반역자로 모일 수 있는 명칭이었는데 그 명칭을 나중에 우리는 자랑스럽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명칭이 됐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명칭이 뭐였냐면 사실 이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부를 때 사실은 성도라고 우리를 호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성경에서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노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성도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스스로가 부를 때도 이걸 성도라고 부른 겁니다. 이게 성도란 말이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공부했는데 이게 하기오스라는 형용사예요. 이게 이제 성스러운 이런 형용사인데 이걸 이제 복수형으로 하거나 앞에 관사를 붙여서 성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만 번역하면 거룩한 자들, 다른 식으로 하면 거룩함의 의미를 좀 더 부여해서 구별된 자들, 이제 요게 성도의 의미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성도라고 번역할 때는 성스러운 예수의 제자 혹은 무리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으니까 성도라는 번역이 굉장히 저는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스러운 예수의 제자의 무리, 요걸 이제 일컬어서 성도라고 한 거니까 이 하기오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했던 그 성도의 이미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성도라고 불렀고 그 성도라는 존재와 그 정체성을 갖고 사람들이 살았다고 볼 수 있죠. 성도라는 정체성은 결국 이거죠. 이전과는 구별된 정체성과 삶의 목표를 가진 자들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구별된다는 하기오스라는 이 성스럽다는 의미가 부여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 안에서 성도들을 전체적으로 부를 때, 우리 모두를 부를 땐 우리는 성도들 이렇게 불렀어요. 즉 이전과는 구별된 정체성과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그 칭호를 통해서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침례를 통해서 얻은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초대교회의 이 호칭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 이 셋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셋 다 호칭은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형제자매로 부르거나 혹은 외부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나 아니면 우리끼리 성도라고 부를 때는 우리는 이제는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전에 살았던 삶은 이미 죽었고 이제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호칭과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라는 것을 각인시키고 그것을 마음에 담기 위해서 이런 호칭을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호칭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는 제가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직책을 안 두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 성도로 부르고자 하는데 그 성도가 오늘날 교회는 이제 성도가 맨 밑이고 그다음 집사, 뭐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올라간 느낌이라 성도가
제일 낮은 느낌의 말이 들지만 사실은 이 성도는 굉장히 중요한 호칭이고 또 굉장히 영광스러운 호칭이며 꼭 우리 안에 담고 있어야 될 호칭이라는 사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이 호칭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사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교회 안에서는 형제자매로 부르고요. 서로는 공식적으로는 성도로 부르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적합하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여간 침례를 받은 분들은 이제 우리는 성도가 된 겁니다. 성스럽고 구별된 자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는가? 이걸 저희가 좀 더 공부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요 내용이긴 합니다만 사실 바울은 이걸 조금 더 아주 세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성도란 뭐 하는 사람이야? 성도가 됐다는 건 무슨 의미야?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얘기했는데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이 그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약간만 더 공부를 하면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들 중에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뭐 이런 거는 특정 교회에 공식적으로 보낸 편지잖아요. 근데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같은 건 디모데란 자기 제자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거잖아요. 두 편지 중에 물론 편지는 다 진실되게 썼지만 조금 더 진실성이 담겨 있는 편지는 어디일까요? 개인에게 무슨 편지에 조금 더 진실성이 좀 담겨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말은 사도 바울의 안에 있는 내용이 훨씬 더 좀 잘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쭉 목회적인 조언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성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짧은 말씀이긴 한데 오늘은 요거 하나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이 말 앞에서는 이걸 우리의 말로 저에게 주는 그 하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첫째 약간 구조 분석을 좀 해볼게요. 일단 명령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렇죠? 뭐죠? 첫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기 하나 나오고 바로 이어서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두 가지의 명령형이 나와요. 근데 그 다음이 말씀이 이를 위하여 이렇게 연결되죠. 이를 위하여 하면서 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두 번째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죠. 이게 그래서 딱 읽으면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머릿속에 확 들어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문장 구조가 약간 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번 제가 볼게요. 일단 뒤에부터 볼게요. 일단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서 구원해 주셨다.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보통 내 의지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우리의 신앙적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셔서 불렀다는 거, 너를 구원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데려오셨다는 내용을 지금 첫째 하고 있고요. 근데 두 번째,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디모데가 했던 어떤 내용을 지금 이야기한 거잖아요. 근데 디모데가 뭘 했냐면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대요. 이거 무슨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침례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많은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왔다 감으로 선한 증언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이게 가장 강력한 해석. 그러니까 디모데가 지금 침례 받았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을 지금 떠올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자면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고 침례라는 공개적인 증언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던 그때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1번과 2번을 합치면 네가 결국 성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 성스러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1, 2번을 통해서 얘기를 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 얘기예요. 성도가 되었어. 근데 이를 위해서라는 말이면 그 앞이 목적어잖아요. 목적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불러서 침례를 받고 성도가 되었는데 그것은 뭘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를 위해서라는 말은 그러면 이 앞에 거를 꾸미겠죠. 뭘 위해서 했냐면 첫째는
영생을 취하라와 두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보자면 요 영생을 취하라가 1번이긴 한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어. 뭘 위해서? 네가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럼 뭘 위해서? 네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편하죠. 그러니까 쉽게 이해가 되는데 사도 바울이 요거를 약간 지금 이렇게 소위 말하면 이걸 약간 도치시킨 거예요. 문장 자체를. 그러니까 이게 문장 구조의 논리적인 도치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 부분을 앞에 놓고 뒤에 서술 부분을 뒤에다 놓은 거예요. 물론 헬라어라는 언어 자체가 사실은 어순에는 좀 자유롭긴 한데 이 부분은 명령형으로 바꾸면서 앞으로 의도적으로 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 앞부분의 강조점을 지금 두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많은 증인들 앞에서 침례를 받고 성도라는 정체성을 얻었잖아. 그거는 뭘 위해서 하기 위한 거야?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를 강조하고 싶은데 그 강조의 내용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와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따라오셨으면 이제 요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이제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침례를 받고 성도가 된 사람은 반드시 이걸 해야 돼. 지금 이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디모데에게 전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침례를 받고 이제 성도라는 위대한 호칭과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잖아. 그 사람은 이걸 해야 되는 사람이야라고 지금 두 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난주에 침례를 받았고 성도라는 어떤 새로운 호칭이 우리한테 붙여졌으니 그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제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오늘 저희가 좀 숙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약간 이상해요. 이상하다기보다는 조금 어색한데 뭐냐면 우리가 성도가 이미 됐고 성도가 됐다는 건 영생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여기서 영생을 취하는 게 목적이고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말이 조금 어색하죠. 이미 우리가 성도가 돼서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던 건 내가 영생을 받았다는 고백인데 여기서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명령한다는 게 약간 어색하잖아요. 이 취하라는 말이 근데 약간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다가 아니라 영생을 지금 취하라는 의미니까 이 얘기를 조금 더 그럼 취하라는 의미가 뭘까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되죠. 자, 근데 이걸 좀 원어로 살펴보면 취하라는 말이 에피람바노마이라는 말인데 이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거는 원래 단어 자체 뜻이 이거는 꼭 붙잡고 있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잡았는데 이걸 놓지 않고 꽉 잡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취하라는 말 자체가 되게 의지와 노력을 갖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는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그리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부터 받긴 받은 거죠. 여기는 사실 우리가 관여한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받은 영생을 꽉 잡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영생을 취하라 이 얘기는 네가 받은 그 영생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침례를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이라는 어마어마한 복음을 얻은 사람은 그 다음에 뭘 꼭 생각해야 되냐면 이 영생을 지키는 것, 이 영생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라라는 게 오늘 말씀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지켜? 이걸 지키는 건 뭐야? 라고 할 때 두 번째 명령어가 사실은 같은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명령의 관계성을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영생을 지켜라 이렇게 의미로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동격으로 그냥 영생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곧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를 맨 앞에 붙였잖아요. 결국 사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건 성도는 뭘 해야 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을 제일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머릿속에 이 내용은 확 들어옵니까? 자, 근데 잘 보세요. 이게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이게 무슨 말인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싸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히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라는 건 어떤 대적 관계에서 승리하는 투쟁을 하라는 얘기이고 원어적 의미로 하자면 우리가 경기장에서 누군가와 경쟁해서 이기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걸 포함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싸우는 건데, 그러니까 누군가 대적이 있고 그 대적과 대결해서 내가 이기는 걸 이제 싸움의 목적이고 싸우는 건데, 이 싸움 안에 두 가지 형용사로 지금 결합돼 있잖아요. 뭐냐면 첫째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고요. 거기에 어떤 얘기를 하나 더 붙였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얘기를 붙였어요. 자,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의 소유격으로 지금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의 싸움이죠. 이게 믿음의 싸움, 머릿속으로 확 좀 뭐가 들어오세요? 잘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소유격이 다양한 의미로 자기가 사실은 쓰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도 소유격이 되게 다양한 의미로 소유격이 나오는데, 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소유격이 되게 다양한 의미인데, 여기서의 믿음의 싸움이라는 이 소유격 이 소유격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이란 게 뭘까? 뭐 그냥 단도직입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약간 목적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라. 그게 이제 믿음의 싸움. 아니면 그 싸움의 내용은 믿음과 관련된 거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저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싸워라를 믿음의 싸움,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싸움은 결국 뭘 하기 위한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영생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해내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하나 더 붙었는데 이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 하면 우리가 그냥 느낌에는 좀 이 싸움은 좀 말랑말랑한 싸움인가 보다, 선하고 착한 싸움인가 보다, 약간 이런 느낌도 들긴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칼로스라는 이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마디로 가치 있는 이라는 개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선함은 그냥 영어로 하면 굿이긴 한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가치 있는 싸움을 해라.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냥 다른 우리나라 말로 그냥 위대한 싸움, 가치 있는 위대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저는 이제 이해하고 표현을 했어요. 정리를 하자면 영생은 지켜야 돼. 성도가 된 사람 그 다음부터 할 일은 뭐냐? 네가 받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믿음과 영생을 지켜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그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싸움은 정말 가치 있고 위대한 싸움이야. 그 싸움에 참전하라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취한 사람이 됐지만 그 이후에 그 영생을 지키는 치열한 위대한 가치가 있는 이 싸움에 참전하여 열심히 싸우는 게 성도로서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성도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를 우리는 성도라고 새롭게 규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싸우지 않는 자는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침례를 받고 성도가 된 사람은 은혜로 받은 영생과 믿음이라는 보물을 지키기 위해 위대한 이 믿음의 싸움에 적극 싸워서 이겨내야 한다. 저는 우리 이제 지난주에 침례를 받고 저희가 뭐 축하도 하고 환영도 했잖아요. 정말 축하받을 일이고 환영받을 일이고 정말 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나는 이제 끝이야, 이게 아니라 반드시 생각해야 될 건 이제 나는 이 위대한 싸움을 싸워내야 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한 주가 지난 이 시점에 사실 뭐 이미 세례를 받고 또 침례를 받고 믿음의 생활을 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속에 참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방관하고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싸움에 나는 매몰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꼭 생각하시고 저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우리가 참여해야 됨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딱 세 가지만 정확하게 조금 더 구체화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첫째, 요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걸 위해서 첫째 기억해야 될 거, 우리의 은혜를 빼앗으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긴 해요. 그냥 하나님하고 내가 은혜 받아서 여기서만 끝나는데, 사실은 성경은 우리가 받은 은혜, 이 믿음과 영생을 빼앗으려고 눈이 벌게서 돌아다니는 놈들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마도 지난주에 우리가 침례를 받았잖아요. 이번 주에부터 이미 이 세력들이 활동하기 시작했을 것이 제가 볼 땐 분명하다. 아마 오늘 교회 안 나오고 싶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마음도 드는데, 여하간 근데 이 내용이 그냥 한 곳만 아니라 사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고 사도 바울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십계명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개념으로 주기도문에 이 내용을 넣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때의 예언에서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영생, 붙잡고 있는 영생을 놓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단 우리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멍하니 있으면 안 되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빼앗아러 가려는 자들이 있구나라는 사실은 먼저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반드시 나의 은혜를 지켜내야 한다는 이 당위성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이미 이걸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 히브리서에도 봤지만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의 배경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이 은혜를 놓치고 떠난 상황이 전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공격에 의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놓치고 영생을 놓치고 믿음을 놓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간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중에서도 이미 그의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파선해서 돌아간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사탄의 이 공격이 셌다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대비하지 못하고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거기서 패배하여 그 위대한 영생을 놓치는 일도 많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날도 마찬가지, 저는 이런 일이 현재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테고, 그래서 반드시 나의 은혜를 지켜내야 한다는 이 당위성을 꼭 가슴에 담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 믿음의 싸움은 다른 어떤 싸움보다 저는 위대한 싸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싸움 말고도 싸워야 될 게 엄청 많잖아요. 세상 살면서 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돈 버는 것 때문에 경쟁해서 싸워야 되죠. 높이 올라가서 싸워야 되죠. 누굴 이겨내기 위해서 싸워야 되죠. 지금도 사실 우리가 어마어마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싸움은 져봤자 별거 없잖아요. 져봤자 최대한으로 가는 건 뭐예요?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싸움은 우리가 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은 지면 다 잃는 겁니다. 뭘 잃는 거예요? 영생을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내가 이제 뭐 하고 있는 학업이나 사업이나 뭐 하고 있는 모든 거에 싸우는 것도 의미 있고 뭐 가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아무것도 아닌 싸움을 위해서는 자신의 온 삶을 다 바치는데 정작 중요한 이 싸움에 대해서는 인식도 하지 않고 싸울 생각을 없다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기억하셔야 할 건 이 싸움이 진짜 위대한 싸움이며 정말 중요한 싸움임을 여러분이 꼭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에 목숨은 영생의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하고 온 천하를 다 세상 싸움을 이겨서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영생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새로운 싸움, 영생을 지키는 이 싸움은 위대하고 가치 있는 싸움이며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싸움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 싸움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고 이 싸움에 참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기억해 주세요. 지난주에 침례를 받고 성도가 되신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고 그 결단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감사드리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 두실 건 이제 우리에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놓여져 있고 그 싸움을 당당히 싸워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의식하지 않고 있으면 어느 순간 내 손에 있던 영생이 사라지고 다른 것이 내 손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격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죄인인지조차도 몰랐던 우리들을 부르시고 이끌어 주셔서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 진리를 받아들게 하시고 그 진리를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증언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변화와 이 영생의 기쁨과 은혜를 주여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이것을 노리고 수많은 사탄의 무리들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할 때 성령님 지켜주시고 함께 싸워주시며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깨어 대적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이 참으로 가치 있는 싸움임을 잊지 않고 이 싸움을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당당히 참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무 겁먹으실 건 없어요. 나중에 차근차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그런 거 다 말씀드릴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침례한 거 제1회 들복교회 침례증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 침례를 통하여 새로운 호칭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성도 김훈, 성도 정경숙, 성도 최미애, 성도 정아림, 성도 김민혁, 성도 이명훈, 성도 유혜진, 성도 윤찬혁, 성도 유태윤, 성도 이의성, 성도 김하율, 성도 윤혜찬 님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침례증 수여하도록 할 거예요. 우리 호명 여기 대상자들은 다 앞으로 일단 나와주세요. 저 이번에는 나이 순으로 해놨거든요. 나이 순으로 쭉 쓰시면 됩니다. 나이 순으로. 이 순서 나이 순이에요. 김원부터 윤혜창까지. 자, 김원이 이쪽 나이 제일 많으신 분들 순서로 이렇게 쭉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를 보시고 쓰시면 되고요. 제가 침례증서를 만들긴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왼쪽에는 지난주에 했던 믿음의 결단과 고백에 사인한 거 왼쪽에 뒀고요. 오른쪽에는 침례증서 했는데 사진까지 아예 박아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제가 아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하늘나라 갔는데 혹시 전산상의 문제가 생겨 이름이 없으면 이거라도 어떻게 들고 가서 해볼까 해서 그런 일은 없겠죠. 농담이에요. 여간 그래서 이름하고 침례증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물은 여기 십자가
십자가인데요. 이렇게 기도할 때 손에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십자가로 준비를 했어요. 평상시에는 탁자에 놓을 수도 있는 거 선물 하나 하고 또 침례 받으러 고생하시고 또 앞으로 싸우셔야 되니까 에너지도 필요해서 격려금까지 준비했습니다. 자, 수여하도록 할게요. 침례 증서 이름 김은 위의 사람은 여러 증인들 앞에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들벗교회 침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5년 8월 17일자 들벗교회 집례 목사 김도연 제가 직접 사인까지 했어요. 자. 하나하나 다 하고 싶긴 한데 그냥 침례 증서 이름 정경숙 이화 동문. 자, 이름 최미애 이하 동문. 감격해서 우는 거겠지 하려마? 고마워. 침례 증서 이름 정하림 이하동문. 이름 김민형 이하동문. 임영훈 이하동문. 유예진 이하동문. 윤찬혁 이하 동문. 유태유 이하 동문. 이의성 이하 동문. 윤예찬 미안 예찬아 미안해 생일이 얘가 좀 빨라. 김하율 하율이 미안 김하율. 피날레는 우리 막내 예찬이 윤예찬 이하동문. 자, 우리 뒤로 돌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앞으로 선한 믿음의 싸움 열심히 함께 싸우겠습니다라는 의미로 격려하겠습니다. 자, 차렷 경례 축하드립니다. 예, 자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분명히 공격이 있으니까 몇 명 안 오겠구나 생각했는데 어떻게 다 왔네요.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전 분명히 안 올 줄 알았거든요. 침례 받았으니까 이제 안 온다 이럴 생각했더니 감사드려요. 하여튼 제가 사인했으니까 나중에 혹시 연락 오면 제가 분명히 침례했다고 제가 잘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여기 우리 시간이 약간 없긴 하지만 오랜만에 광고 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시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총 2명의 학생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초등 2부 김하은, 고등부 이수아 축하합니다. 하은이가 서곳 학생 피아노 콩쿠르에서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중고등학생 다 있는 데서 2등 했어요. 다 이기고. 인천 교육감상인가 여가 지금 수상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감상 성명 인천에서 제일 큰 대회래요. 이 학생은 인천서구 문화재단에서 주최한 제29회 서곳학생 피아노 콩쿠르에서 위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했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2025년 8월 23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고성훈 축하합니다. 자, 그 하은이가 사실은 그동안도 상을 많이 탔는데 우리가 하도 많이 해갖고 그냥 그동안은 잘 얘기를 안 하다가 그냥 오랜만에 좀 큰 대회 이번에 하여튼 또 하은이가 밤새 또 그냥 집에도 안 오고 학원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에 좀 큰 상을 받아서 축하하는 의미로 영상을 좀 우리 모두의 기쁨이니까 틀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은이 이거 보니까 이 수상하는 매너가 많이 발전했네요. 저 예전에 근데 제가 볼 땐 되게 여유롭게 수상하는 거 보니까 그 매너까지 많이 발전한 것 같고 여간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거든 하은이에게 칭찬하고 축하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우리 광고 하나만 더 드리면 우리가 이제 매번 돌을 맞이하면 아시지만 저희 그 이제 애들 그 돌 그 편지 써서 주잖아요. 우리 저번에 지우 때도 편지 하나 다 써서 이제 책 만들어서 주는데 다음 주에 이제 준영이 이제 돌이에요. 그래서 준영이도 이제 저희가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나가시면서 오늘 지금 하루밖에 여기 없어서 꼭 저희 늘 쓰시던 거 있죠. 사모님이 들고 있으니까 하나씩 받아서 준영이를 위해서 축하하는 의미로 편지 하나 써주시고 오늘 꼭 그거는 제출해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거 준영이 돌 축하도 좀 해야 되니까 그거 꼭 하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머루포도가 아직 다 안 익은 것도 있고 좀 익은 것도 있는데 익은 건 따드셔도 돼요. 그래서 그거 좀 잘 따드시라. 익은 것만 그렇게 말씀 그것도 드립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은 우리에게 또한 이 위대한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도 부르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싸움을 피하거나 혹은 두려워하여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담담히 이겨낼 수 있는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끔 주께서 이끄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성령님과 교회와 연합하여 이 싸움을 충분히 이겨내고 마지막 날에 승리의 기쁨을 들어올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정신을 무장시키시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예물 수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주신 이 위대한 은혜가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오늘 이 그 세례 증서 선물은 교회에서 준비했는데요. 그 경력금은 교회에서 준 게 아니라 어느 분이 하도 감동을 받아서 경력금을 주고 싶다 그래서 돈을 냈어요. 그래서 그분의 돈으로 드렸다. 이 말씀 잠깐 드립니다. 그냥 기쁘게 잘 받으시고 가지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